민수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니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적이 방법이에요. 이제 얼른 이해되죠?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라니까. 그럼 답은 쉽게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목적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죠. 왜 자꾸 방법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목적이라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면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돼. 그게요.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찾고 누리고 확신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찾고 누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증거가 오잖아요. 증거. 증거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니까. 증거라는 게. 증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 실제 체험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취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받았다,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이게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광야 길을 가면서 어려우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나온 것들이에요. 낙심이다, 원망이다, 이런 것들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이제 나온 것인데,
이때 여러분 강에서 어려우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 어려운 거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될 건데, 물론 당장 해결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은 거는 해결해 주셨어요. 의식주 이런 거. 목마른데 물 안 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줬지. 그 하나님의 목적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거는요. 죽을까 봐. 불신자도 주는 거. 그렇죠?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의식주 같은 거는 불신자들한테도 주잖아요. 그거는요. 죽을까 봐서. 그걸 가지고 막 응답받았네, 어쨌네,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도 주실 수 있는 거는 그냥 주셨어요. 이렇게. 배고프다니까는 만나 주시고. 네. 그런데 실제 여러분, 실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여기에 뒀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그게 그 상황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목적. 그 목적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의식주? 그거는 하나님, 그걸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더 크니까 하고 살고 더 돈 많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막 뭘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해결한 방법 찾지 말고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당연하게. 성경에도 있다 했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천국의 상급도 물량적 기준으로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뭐가 있다고? 가면 상급이 있는데 큰 집, 작은 집, 뭐 이런 거 이제. 그게 다부지 물량적인 거야. 그리고 뭐 이제 면류관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개털 모자 쓰고 뭐 겨울에는 개털 모자도 따뜻하지 뭘.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황금 모자보다는 개털 모자가 훨씬 따뜻해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상급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기준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도 영이신 하나님의 기준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응답도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왜 우리가 막 일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 해. 그러니까 강단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신비적이면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 안 들을 때 하는 말인데, 야, 다락방하고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다 그래. 막 율법 신비할 때는 했는데, 다락방 하면서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잘 안 한다면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당진에 그 목사님, 우리 시찬 목사님이 한 가족이 교회를 다 나왔어요. 영적으로 되게 시달리다가 나와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니까는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헌금을 50만 원씩 이렇게 하더래요. 봉투에도 50만 원 넣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성도님, 이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알았다면서
그 다음 주부터 10,000원씩 하더라고요. 이 바보야, 놔두지 뭘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절에 갈 때 몽땅 가지고 가잖아요. 막 무당한테 갈 때 몇십만 원씩 가지고 가고 이제 그런 자세로 이제 한 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혹시라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할까봐 무당한테 가고 절간에 가던 신앙으로 이제 그런 자세로 할까봐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거 진짜 제대로 깨달았어. 그래갖고 10,000원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지마 해 그러면은요 굉장히 성도들이 이렇게 잘 따라와요. 하지마 해.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야 임마,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사람이 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 같이 들려요. 그게 틀린 소리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미 변한 너를 말해줘야 돼요. 계속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미 변해버린 너, 완전히 바뀐 너, 그걸 자꾸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어느 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지. 자꾸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래가지고 바뀐 거는 그거는 종교적으로 틀리게 바뀐 거예요. 이미 변해져 있는 나. 다른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이 얘기만 하나만 해도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살, 이 말을 바울이 왜 했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자꾸 예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들을 거니까 얘기한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완전히 바뀐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야, 전도 좀 해라. 전도해라. 전도 그러잖아요. 틀린 거예요. 전도하란 말은. 전도해라. 그거 틀린 거예요. 너는 전도자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도자야. 그렇지. 전도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전도자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확인이 돼야 내가 전도자구나. 그래야 일상 속에서 전도에 대한 기도도 하게 되고 전도에 대한 응답도 찾아가잖아요. 전도자기 때문에. 근데 전도하려고 그러니까는 틀린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전도도 어렵고 하려니까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뭐 능력 받아라. 무슨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이미 능력이 와 있는데, 이미 와 있는 능력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그게 능력이지. 우리 뭘 자꾸 해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다. 좋은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 찾으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게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쉽지 않습니까? 이 응답도 이제 자꾸 의식주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시간. 그리고 실제 응답이 왔을 때는 갱신이라는 말이 우리는 자꾸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갱신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에 맞춰서 우리 보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는 그 응답 가지고 이제 저 조용한 데 가서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응답이 오면은 좀 이제 조용한 데 가서 살라 하잖아요. 이제 기농해서 아니면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여생을 보내려고 응답이 오면은 그게 아니라 응답에 맞추어서 이제 인생 남은 인생을 갱신해라 그 말입니다. 왜? 완전 세계 보고만 이제 우리가 저 렘넌트 키우고 다민족 살리는 이쪽으로 인생 갱신하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는 갱신해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목만 이번 주 2부 강단에서 이 제목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방법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방법이다. 이렇게. 그것만 잘 이해해도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 100%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번 주 전도학인데요. 크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 불가능한 인간. 절대 불가능. 또 이제 그 반대로 절대 가능한 인간. 그렇죠. 복음 없이는요, 누구도 어떤 것도 절대 불가능해요. 복음 없이는요. 그러나 복음 가졌다. 누구도 절대 가능. 그게 성경 그 두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요건 전도학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A4 용지 이제 복음 편지에도 있죠. 오가 있습니까? 오가쯤에. 그 이제 아니면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그림 가지고 설명해 주면 돼요. 이렇게. 자, 첫째로 절대 불가능한,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여러분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 말이야.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그거를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그려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기도 해도 되고,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그려서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림으로 조금 이제 표현하자면은 절대 불가능한,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게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절대 불가능한 인간 그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제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사단의 주인. 그리고 나는 사단에게 종이 되어 있는 게 소속되어 있어요. 사단의 소속.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신자. 그러면은 쉬워요. 물론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당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절대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요 그림과 설명합니다. 사단이 당신 주인이 돼 있다. 당신은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복음 없는
모든 불신자에게 대한 답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면 첫째가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그랬죠. 나. 이거는 이제 요거는 불신자에 대한 거라면은 이거는 이제 신자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일꾼이라. 내 일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가 주인 돼 있고. 물론 이제 요 사단은 밖에 나가 있죠, 이제. 근데 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주인의 자리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저주 얘기한 것이죠. 여기에요. 자, 두 번째. 절대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보다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단이 주인의 자리를 공격하니까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스도를 공격하면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사단이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갈대아 우루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던 사단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떠나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그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자, 주일날 중독 예방 그 지부장 모임이 대구에서 있어서 가가지고 이제 중독 예방 사역이 뭐냐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으로 중독되기 전에 복음으로 중독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이라 했을 때 되게 다른 것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중독 그러면 4대 중독, 알코올, 도박, 마약, 성 뭐 이렇게요. 근데 그거 말고 그거는 중독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마약 중독돼도 괜찮아요. 그거는 마약 중독자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성으로 중독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로 중독되기 전에 미리 복음으로 중독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수년간 보아온 목사님들도 조금 가다 보면은 또
복음이 아닌 종교 강조하고 있어요. 또 행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이미 종교성으로 중독돼 있어요. 종교성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예방 중독 사역이 뭐냐? 마약 중독 되기 전에 미리 막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거기 중독된 사람들은요 복음 들으면 오직 복음합니다.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돼 이라고 복음 붙잡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행위 얘기해 보세요. 맞아 죽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행실을 바르게 해라 그런 말 해보세요. 니네 행실이 바르냐고 맞아 죽어요. 그래요. 종교가 중독되기 전에요 복음으로 중독시켜라요. 여러분 자꾸 그래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게 지금 종교로 중독돼서 그래요. 지금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이게 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을 때 병이 나은 것이 그게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지 호흡에서 나은 것은 하나님이 고쳐준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또 이제 후환이 좀 더럽잖아요, 이제. 그래서 얼른 또 방어를 했지. 나도 숨 쉰다.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호흡 얘기할 때는 질병 치유를 그 목적으로 하고 호흡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호흡 얘기할 때는 집중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호흡을 얘기한 거예요. 안정된 호흡, 집중. 그래서 집중하실 때 당신은 호흡한다. 호흡이 거칠어 보세요.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호흡이 안정이 돼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흡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은 건강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내가 주인인지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확인하면 돼요.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내 행위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행위 그리스도가 기준이냐 그걸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방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제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물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절대 시대를 놓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흐름 성경의 7 흐름을 보고 이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나 그게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 7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나는 지금 이 모든 모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데 자꾸 이제 갈등도 오고 조금 이렇게 확신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7 흐름. 이 흐름을 보고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찾아라. 이 흐름을 따라가는 나. 그게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다.
자, 결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여기서 전도의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 자, 전도의 대상은 멸망 가운데 있는 자. 전도의 대상은 멸망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구원의 대상은 세상인데 절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웠는데 그 전도자가 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심부름하는 자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막 전도해라.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자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음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 돼요. 아, 내가 전도자구나.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게 언약으로 임하면은 범사에 내가 누굽니까? 전도자. 도둑놈은 늘 뭘 훔쳐가지 그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딱 잡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전도해오라 하더라 그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러면은 범사에 전도가 보이게 되겠죠. 해야지 그게 아니라 보여요. 도둑놈 눈에는 훔쳐갈 것이 보이듯이 보이겠죠. 이렇게. 자, 요번에는 조금 지금 이제 계속 메시지가 7대 언약의 흐름, 뭐 7가지 흐름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7가지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을 가진 자.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여기서 이제 권세라고 했을 때는 사단이 당연하게 우리 신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죠. 당연하게 우리의 신분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번 주 설교 제목처럼 자꾸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축복 확인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 돼야 돼 이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좀 당장 죽는다 합시다. 죽음이 왔는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안 죽습니까? 어제 장례집 가가지고요. 제가 목회를 40년을 했는데 병든 성도한테 가서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낫든 안 낫든 기도해 주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한테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 앞에 가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가 40년 동안 한 번도
성도가 죽었을 때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 다른 것은 다 회복시켜달라고 했는데 죽음에서는 회복시켜달라고 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병 고친 거나 죽는 자 살린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능력으로는. 그런데 왜 그건 기도 안 하죠?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죽는 것이 아니고 쉼. 참 안식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잔다 그랬잖아요. 잔다. 자꾸 여러분 잘못하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목적 찾아야 돼. 그게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현재 지금 내 입장과 상황 앞에 나의 신분과 권세.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불신앙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신앙하고 그 결과가 올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앙 자체가 이미 실패.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 그 결과를 기대하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그게 이미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했을 때 다분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비밀. 또 처음에는 이거를 10가지 보화 이렇게 이제 설명했죠. 보화든 비밀이든 뭐 이제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똑같은 설명입니다. 어떤 상황과 입장에서 10가지 비밀. 그게 뭐지요? 첫 번째가 자립 그랬죠. 뭐 독립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자립이라는 표현도 쓰고 혼자서도 승리하고 살아남는다. 이게요. 아니, 어떻게 혼자서 승리하고 살아남느냐? 렘넌트 7명. 성경의 시대마다 응답받은 사람들 싹 그랬어요. 그게 뭐겠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게. 영적 비밀. 하나님이 함께. 진짜로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말입니다. 진짜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죠?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 왜 무섭죠? 왜 무서워요? 영적 사실을 믿으니까 무섭지. 왜 우리가 담대하죠? 영적 사실을 믿으니까 담대하지.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 열왕기하 6장 16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엘리사는 영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여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역발상 그랬죠. 역발상.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어. 역발상. 다른 데.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고 그냥 가나안에 살았으면 지 혼자는 호강하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역발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영적인 시너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셉 혼자 호강하고 살 건데 창세기 40장 1절로 5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애굽이 살고 전 세계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너지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은
뭔가 선택한다고 할 때에 위기를 선택하게 되겠죠. 뭔가 선택할 때. 가나안이 애굽이냐 그럴 때는 애굽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무경쟁 그랬어요. 무경쟁. 이 상황이라는 것은 경쟁할 자가 없어요. 무경쟁. 블루오션이죠. 아무도 경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 위기는 무경쟁, 경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옥인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 노예로 갔는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재창조.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밋. 이렇게 내가 서밋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서밋 자리에 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사막으로, 광야로,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요게 시작이고 요게 과정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요것 모르고 요것만 알면은 응답 덜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시간이 없고 급할 때는요, 이거 짧은 거 가지고 하면 돼요. 이거는 늘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기억시킬 필요도 없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게 내 신분이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신분이요. 그게. 당연하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권세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 무릎 꿇게 돼 있고 천사 가는 곳마다 동원되게 돼 있고 그게 나의 신분과 권세. 그거를 가지고 내 상황과 입장을 보면 돼. 지금 내 상황과 입장을 이 시간대에 쫙 맞춰보면은 답이 다 나오겠죠. 이렇게. 10가지 발판.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가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제 상황이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아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렇다면은 전도자의 상급. 이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다섯 확신 그랬죠. 다섯 확신. 이거는 선택의 키라고 그랬는데 뭘 선택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 구원받은 자의 기도, 또 인도, 사제, 승리, 이 5가지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어떤 문제나 사건을 보면은 선택의 기준이 나오겠죠.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나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인도받는다면 어렵겠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셔. 우리가 인도받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인도받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이 인도란 말이에요. 사제,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 해버렸어요. 문제 될 게 없어. 의롭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를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의롭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해요.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선택의 키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다섯 번째가 아홉 흐름 그랬죠. 아홉 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이거를 시대를 바꾸는 답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랬어요. 과거, 오늘, 미래. 이걸 놓고 보면 답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요. 과거, 오늘, 미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오직 복음 답 나와요. 위, 아래, 옆 보면은 여기서는 나오게 돼 있어요. 유일성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위, 아래, 옆. 내 위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아래에 있는 사람도 보지 못한 유일성 응답 보게 돼 있어요. 유일성. 이렇게. 그래야 싸우지 않고 이겨요. 이 유일성 응답 찾아야 안 싸우고 이기는 거잖아요. 오직 해버리면 싸울 대상도 없고 나를 오직한 사람을 싸워서 이길 자도 없어요. 높이, 넓이, 깊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재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거기에 결론이 이겁니다. 재창조. 아홉 흐름. 자, 여섯 번째 뭐죠? 평생의 응답 62가지. 그럼 이 평생의 응답 62가지라고 했을 때에 미리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미리 보인다. 미리. 오래전에 우리가 전송도 우리 수련하면서 주제가 62는 1. 그 주제가 있어서 62는 1. 62는 1입니다. 진짜 1 그리스도 답 나와버리면 62개 보이게 돼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부터 쭉 시작해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1 나오면 62 따라 나오게 돼 있다. 근데 1이 안 되면은 삶이 나오겠죠. 62가지 나오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 62개 나오겠죠. 뭐 꼭 60이라는 그게 이제 정해진 이제 수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뭐죠? 보호자의 그림자 교회 있어요. 보호자의 그림자 교회. 저 보호자의 안테나 교회.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에서 핵심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확인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조금 메시지 하는 사람도 그렇고 메시지를 들은 사람도 그렇고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육이 아닌 영을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낸단 말이잖아요. 육이 아닌 영.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러분 설교자들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조금
교회 안에 현장을 보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6이 나와요. 단어는 0인데 기도해라. 그거 얼마나 영적인 얘기예요. 근데 6이요. 하다 보면은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라 했을 때는 뭔가 육신적인 걸로 가라 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보좌의 안테나요, 보좌의 그림자다.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라 했을 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죠. 6이 아닌 0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6을 0으로 바꿔주는 게 예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이제 흐름을 잘 우리가 보고 이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나눈 것처럼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그게 흐름입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막 가고 있는 그것도 흐름이지만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해라.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이라는 게. 예.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흐름을 보고 거기로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강단의 흐름을 탄다 했을 때에 물론 강단에서 지금 시대적으로 나오는 그 메시지 흐름을 탄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 흐름. 그게 교회가 보호자의 안테나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라. 그런 말인 겁니다. 이게. 꼭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거. 6이 아닌 0.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육신적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교회는 저 보좌하고 연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와 연결 안 돼 있는 거죠.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린다 할 때 보좌와 연결 안 됐어요. 자꾸 육신적인 얘기 하면은요. 6이 아닌 0.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 미래.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은 지금 계속 유 목사님 메시지 지금 서울 부산에서 그 메시지 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한 7, 80%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 계속 했어요. 물론 이제 부산에 교회도 지어야 되고 서울에 이제 교회도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 준비.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현실,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이거는 과거에. 종교, 그 육신에 잡혀있던 그거를 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과거. 이거는 지금 현재 나. 현재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다 끝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아주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막.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없냐면요. 자기 행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자꾸 기준을 삼으니까. 내가 이랬는데 구원 받았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게. 그러면은 지금 네가 오늘 지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라. 지금 예수 영접하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그럼 그랬다니까. 시작이 복음이. 나를 어디서? 복음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흐름 따라가는 거죠. 이건 주로 이제 현장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미래라는 것은 지금 계속 유 목사님 교회에 대한 얘기는 지금 교회도 지어야 되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미래입니다. 미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어떤 시대와 역사와 이 흑암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 미래,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놓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렘넌트 운동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다. 여러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흑암 조직들 무너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발 아래 여러분 발 아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그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발 아래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자꾸 이렇게 이런 육신적인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발 아래 그 말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또 나는 그 모를까봐 그러니까 발 아래 무릎 꿇는다는 그 말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난 이해를 못했을까봐 이렇게 염려가 돼가지고 단어를 쓰는 것도 써놓고도 이해를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발 아래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우리의 상황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법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 실패의 자리에 있는 자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7가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